깬즉 꿈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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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를 주는 진리. 승리를 주는 진리. 승리를 주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를 원해요. 여러분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죠. 패배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요셉에게 승리를 주었던 진리들, 하나님의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살펴보면서 우리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승리를 주는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셉은요, 확실히 알았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막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어요. 누구 꿈을 해석해 줬어요? 두 사람이었죠. 첫 번째는 뭐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두 번째는 떡 맡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술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잘 됐죠. 복직됐어요. 근데 이제 떡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게 다 꿈대로 해석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술 맡은 사람한테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달라. 나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잊어버려요. 우리 잘 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목사님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하려고 안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못한 년이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요셉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거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여전히 감옥에서 물론 형통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었지만 감옥은 그래도 어디예요? 감옥이죠. 여러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드디어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어디 서 있었어요? 나일 강가에 딱 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이 나일강에 딱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 이렇게 있다가 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밭에서 뜯어먹더라는, 풀을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아주 풍요롭고 멋진 모습이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이 흉하고 파리하다는 것은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삐쩍 마른 다른 7암소가요, 이 나일강으로 자기들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같이 나일강가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마리 살찐 게 있고 뒤에는 마른 거 7마리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요,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어떻게 버려요?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굴 먹었다고요? 삐쩍 마른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소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꿈이에요, 꿈. 꿈이죠. 그런데 놀라운 꿈이에요.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여러분 잠 깨면 뭐예요? 또 자죠. 또 잡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다시 잠을 자니까 또 꿈을 꿔요. 한 줄기가 쫙 있는 거예요. 줄기가 있는데 거기서 7개의 이삭이 나더라는 거예요. 줄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삭이 7개가 났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동풍이 왜 마르냐면 여러분 여기 애굽이잖아요. 애굽 오른쪽은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수르 광야 해놨죠. 여기 사막에서 이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식물이 아무리 잘 살려도 뜨거운 바람이 막 불면은 못 살죠. 그래서 여기 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 보면 이 풍성한 한 줄기에 풍성한 7 이삭이 있는데 옆에 보여요. 완전히 이거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요. 어떻게 해요? 이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 이삭을 삼킬 수 있어요? 못 삼키죠. 꿈이에요, 꿈. 그래서 바로가 딱 깼어요. 여러분이 꿈을 2개나 꾸니까 어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꿈 꿨을 때는 잘 잤어요. 근데 두 번째 꿈 꾸고 나니까 어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번민했어요. 번민. 막 이상한 싱숭생숭한 거예요.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큰 나라잖아요. 힘 있는 나라란 말이죠. 다 불렀어요. 우리 점술가 다 오라 해라.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한 거예요. 다 오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꿈 꿨다. 소가 7마리 있는데 마른 것이 뚱뚱한 거 먹고 벼도 풍성한 게 지금 마른 것 같아 잡아먹혔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 점술가들 왕한테 가는 점술가가 좀 대충 동네 점술가겠어요? 아니죠. 거기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있는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공부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해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더라. 그때 누가 기억을 해요? 누가 기억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한테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노해서 나와 떡 굽던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가 있었죠. 예. 그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어요. 예. 그런데 각 꿈이 뜻이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 뜻 있는 꿈을 꾸었다. 오늘 바로가 꿈꾼 것처럼 뜻 있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겠어요? 뭐 둘 중 하나가 떡을 굽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술 맡은 사람인데 누가 떡 굽는 사람이고 누가 술 맡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누구겠어요? 그렇죠. 뭔가 잘된 표정이잖아요. 이 사람 표정 어때요? 요거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겠어요? 요셉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친위대장 집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종된 히브리 청년.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을 하니까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에게 해석을 딱 해줬는데 해석한 대로 다 되어서 나는 뭐 됐다? 복직되고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제 불러요. 바로가 사람 보내서 요셉 데려와라. 요셉 데려오라. 그래서 급히 옥에서 탁 나와서 요셉이 어때요? 이제 막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서 물론 그 전에도 감옥에 계속 있었겠죠. 모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모욕하고 수염 다 깎고 좋은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진짜 고생하다가 따뜻한 물에서 목욕 딱 하고 수염 딱 깎고 인물이 확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좋은 옷 딱 입고 이제 나는 바로에게 간다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뭔가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뭐 가진 거 없는데 지금 꿈 해석하러 바로 앞에 갔는데 확신이 없으면요 그 길은요 두 마음이 들 거예요. 아까처럼 기회가 왔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바로 앞에 가는데 지금 바로는 이제 부담을 줄 거예요.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은요, 진짜 불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한테 잘못 찍히면 오늘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가요 요셉한테 부담을 줘요. 이러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꿈을 뭐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너는 내 꿈을 풀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옆에 막 군사들도 있을 거고 바로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너는 지금 꿈을 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 왔다. 이 부담을 느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시장 만나러 가도 여러분 긴장하는데 애국 왕을 만나러 가는데 내 목숨을 진 사람을 만날 때 아마 엄청나게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도 긴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바로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내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어때요?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대답 주실 겁니다?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가 알려줄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의 해석을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주보에 보면은 오탈자가 있어요. 꿈의 해석을 주십니다. 꿈의 해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걸 요셉이 알았어요. 바로한테 꿈 준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한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가진 게 없어요. 요셉은 지식이 없어요, 지금.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걱정이 없어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근데 요셉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바로라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어때요?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점수를 열심히 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공부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신이 있어요. 답을 알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평소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게 나한테 언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자기 2년 동안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답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갑자기 불러서 꿈 해석해라 해도 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노력해도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또 내가 끝까지 그 목표를 보고 갔는데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계속 연장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나를 보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왜 이거 안 되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이 결과가 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요셉도 만약 자기를 봤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아, 왜 그 사람 나 잊어버렸지? 왜 나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지? 감옥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는 감옥 나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때 자기를 보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나한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 안에 지금 답이 없어요. 그때 어때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바로가 꿈꾸고 꿈꾼 것에 답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나한테 뭐 해주실 거다? 알려주실 거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답이 없어. 근데 난 누굴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으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 앞에 섰을 때 그 답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답을 알려주실 거니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답이 필요할 때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자신을 보며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해요. 다 잘할 수는 없죠. 물론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답답하죠. 그러지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주는 진리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해석을 시작해요. 어떤 해석을 시작합니까? 요셉이 바로한테 말하죠. 아, 바로 당신이 꾼 꿈은요, 뭡니까? 두 개를 꿨지만 두 개는 다 뭐라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개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해줍니다. 26절 보니까 일곱 좋은 암소는 몇 해다? 일곱 해다 하는 거예요. 일곱 해다. 또 일곱 좋은 이삭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곱 해다 하는 일곱 해 7년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또 7년이라는 거예요. 같은 7년이다.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말한 거 일곱 개는 풍년 7년, 뒤에 말한 일곱 개는 흉년 7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해요. 일곱 해의 큰 풍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과거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가 꿈을 두 번이나 겹쳐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일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저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 뭐 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알려준 것이다. 자, 여러분 바로가 믿든 안 믿든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면요. 준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거 무시했어요, 만약에. 그럼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바로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뭐 하셔요?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행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작. 하나님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건 누가 뭡니까? 이 얘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인터넷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찌라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꺼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악플로 막 사람들 죽기도 하고 상처받고 그러죠. 여러분 가짜 뉴스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이것은 출처가 없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어때요? 그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사실이 아니니까.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요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데 그 말씀 안 믿어. 그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때요?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말씀 주세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더 알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다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를지, 하나님 말씀 믿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잘 들어야 돼. 왜 그 말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또 온 땅에 그 애굽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이제 풍년이 들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그다음 뭐가 온다고 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이제 올 거예요. 이거는 뭐 믿든 안 믿든 와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 뭐 할까요? 이 날을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건의를 하죠. 아, 지금 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이 흉년을 준비할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께서 이같이 해서요. 그 사람만 세울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뭘 세워요? 감독관들도 세우라. 감독관을. 왜냐하면 지금 풍년일 때 이것을 잘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이 5분의 1을 먼저 거두라는 거. 5분의 1을. 풍년이니까 5분의 1을 다 걷어서 먼저 바로의 궁에다 먼저 다 걷어라. 5분의 1. 자, 걷어놓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도 그 지역에서 각 성읍에서 거두어서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오면요.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라. 이면 바로가 다 사라는 거예요. 바로가 다 사서 양식을 각 성마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각 성마다 쌓아두라. 5분의 1은 바로 성으로 다 가져오고 수도로 5분의 1 세금으로 다 걷고 나머지는 바로가 다 사가지고 다 곳간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성읍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독관 세우라는 그곳에. 그리고 세금 5분의 1 걷어서 관리할 리더자를 한 명 세우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 애굽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 바로는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네, 준비가 키다. 돼 있죠. 여러분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제 들었으니까. 준비하겠구나.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바로의 꿈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흉년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금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풍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또 건강을 받았죠. 오늘 예배당에 어떻게 왔어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없는 것 같은데 다 걸어오셨죠. 이거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 한글도 쓸 수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풍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야 되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노년도 준비해야 되지만 노년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친구들 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공부하잖아요. 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 그리 많지 않죠. 다 열심히 해요. 또 나름대로 지혜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다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우리 아빠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 열심히 일해요. 그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또 얻게 해주셔요. 나름대로의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또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풍년의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든 못든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든 안 섬겼든 풍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잘 살아요. 근데 언제 표시가 나요? 흉년일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잘 살죠? 예수님 믿는데 왜 잘 사나? 하나님이 지금 풍년을 허락하시면 잘 사는 거예요. 언제 표시가 나냐? 죽고 나면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준비한 사람은 흉년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흉년의 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어떨까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다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엇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못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안 믿었어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심판의 때를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어요.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요 지옥 갑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심판의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심판의 때 사망, 열랑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무엇 해야 될까?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오늘 요셉의 말을 바로가 못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어때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뭐 믿어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의 때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바로가요. 곡물 쌓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뭘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요,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뭐 하는 일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쓰려면 뭘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을 2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선순위를 뭘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뭐부터 먼저 해요? 먹는 거 먼저 하죠. 입는 거 먼저 하죠. 마실 거 먼저 하죠. 이 땅의 것을 먼저 쌓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님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죠.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나라.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킹이 있다는 거예요. king. God is king.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왕의 말에 뭐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먹는 거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배가 신이요.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건 내가 왕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내 것보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 땅의 것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런 자가 뭐가 된다? 하늘의 보물도 쌓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석이조야.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누이 말하지만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면 하늘의 보물을 못 쌓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두 주인 못 섬긴다 했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못 쌓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 잘하잖아요. 계산 잘하잖아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이득이에요. 예,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것은 불쌍한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좀 내가 못 누려요. 세상 사람 만약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볼 시간에 오늘 교회 올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하고 문제집 한 단원 더 풀고 예? 시험 준비 좀 더 잘하고 그러면 성적은 높을 거예요. 어쩌면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급 연봉 조금 더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누릴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요. 근데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뭘 순종해야 될까? 뭘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이루려고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뜻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열어주시고 천국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무슨 명령을 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줘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서 침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침례받고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 속으로 가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계속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해주고 같이 말씀도 같이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심판의 때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뭐 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는 법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따라간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순종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고 이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만 않으면 어때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불러서 챙겨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늘의 보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를 주는 진리.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과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